오늘은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은 출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 전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이 어디에서 들었냐 했을 때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다음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니까 바로 모압 평지가 어디 있냐? 여러분 모압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르벤 찾으셨나요? 르벤 위에 느보산 있죠? 모세가 죽은 곳. 그리고 그 위에 아벨 시딤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아벨 시딤. 아벨 시딤에서요.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위쪽으로 올라가 갈릴리 바다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염해 호수 큰 거 있죠? 자, 거기에 사이에 흐르는 강.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뭡니까? 그죠?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투에 섰던 성이 큰 성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 시딤에서 건너자마자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전쟁이 끝나고 두 번째 전투를 했었던 곳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지도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리고와 길갈 사이에 파란색 점점점점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골짜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베델이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베델 찾으셨나요? 자, 그 베델 바로 오른쪽 편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지금 아이성에 가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갔냐? 여러분 베델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 보십시오. 서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바르면 빨간색 점으로 세겜이라고 있습니다. 세겜 옆에 산 두 개가 있죠. 산 뭡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내려왔었을 때 인천에서 꺾어 들어와 가지고 남쪽과 북쪽을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리고를 뚫고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세겜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중부 정선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남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었던 것은 남쪽에 있었던 왕들과 전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투를 끝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중부 전선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과 북쪽에 있었던 그리고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지금 왕들이 5왕이 나왔어요. 자, 이 5왕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는 왕이냐? 라는 것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금 첫 번째는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남쪽으로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거기 베냐민이라고 큰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베냐민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거든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어딜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 보시면 빨간색 점으로 있습니다. 헤브론 찾으셨나요? 자, 여기가 헤브론이죠.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야르무스는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기스가 있습니다. 라기스가 어디냐? 헤브론 찍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좀 더 가보십시오. 라기스 있죠? 라기스 찾으셨습니까? 자, 라기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글론은 에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빨간 글씨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가드 위에 라기스 위에 가드 위에 딥나 소라, 요거는 이제 단지파 우리 삼손 얘기할 때 나오는 곳이거든요. 또 왼쪽 편에 보시면 에그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왕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은 자 봐라, 중부 전선을 끊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위기감을 느껴져요? 남쪽에 있었던 왕들이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쳐들어오겠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대적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중심이 되어서 남쪽에 있었던 왕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는 이유가 먼저는 예루살렘을 치려는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냐?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지금 이제 어느 도시가 나와요?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기브온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기브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브온이 어디 있냐면요, 여리고를 다시 찾아볼게요. 이제 여리고 그 요단강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여리고가 있죠. 자, 여리고 찾아 위에 길갈 찾으셨죠? 자, 길갈에서 왼쪽 편을 쭉 가보세요. 왼쪽 편을 쭉 가시면 여기에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멀지도 않는 도시였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아주 처참하게 만들고, 아주 곰팡이가 난 떡과 헤어진 부대 같은 거,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랑 화친하자, 이런 말로 화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남쪽에 있었던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왕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봐라, 이 기브온 안 되겠네. 지금 우리와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렸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5 왕이 이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런 치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게는 위험이 닥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1대1로 붙어도 지금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5 왕이 묶어서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나겠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군대들이 나를 애워싸고 힘들게 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있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행동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지금 길갈, 그러니까 여리고 바로 위에 있었던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이 지금 진영이 짜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냐?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험이 닥쳤을 때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갈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힘이 있는 나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이 이방 민족, 기본 민족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었을 때 어떤 왕이 있었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했냐? 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 있는 강대국에게 붙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큰 일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쫓아가요? 아시리아 왕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아하스 왕,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 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의로운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실수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조공을 바치고 아시리아에 있었던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아시리아가 섬겼거든요. 그래서 일월 성신의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똑같은 일월 성신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너무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세웠던 정책,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냐? 반아수르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주위에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도 있죠. 그리고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아시리아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왕들과 함께 같이 세워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너 잘하는 거 있어.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했던 거 너무 좋아. 그러나 주위에 있는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1장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100년 이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때에 활동했냐면 이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왕이 세워졌냐면 바벨로니아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가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바벨로니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은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까?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민족이라도 위험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누구에게 전화번호를 먼저 눌러요? 나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브온 족속도 자신이 여호수아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호수아 9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 입에 무엇을 올려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린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도, 남유다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기브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었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실수를 깨닫고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때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기적의 법칙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한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서 있지 않느냐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그냥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포인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손에 다 이끌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또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아낙조선 거인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센 민족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멈춰서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힘을 얻었대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그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제자의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명에 대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로 받는 영적인 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하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고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게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알아서 해라, 너의 힘으로 해라 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남쪽에 있었던 왕, 5 왕들과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러 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대요. 아주 큰 우박덩이였대요. 이런 우박덩이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런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원거리 미사일로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쏠 수는 있잖아요. 드론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고대 전투란 말이에요. 고대 전투에서 기껏해야 화살 정도 쏠 수가 있는 정도지 대부분 다 근접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근접전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여러분, 여기는 내리고 저기는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밑에 절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5 왕들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박덩이를 내리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게 하셨단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됐죠. 완전히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그 사기를 다 꺾어야 가서 치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해가 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있으면 해가 져버리면 어두워지면 그들을 못 찾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시 정비해서 다시 올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동쪽에 서서 기브온에 머무르고 서쪽 대해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해가 중간에 머물러 있으래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치기까지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전쟁하고 칼을 휘둘러도 태양은 시간이 흘러도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이런 문제는 쉬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그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골리앗과 같이 키가 2m 95 정도 되는 키 큰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 키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맞죠? 2m 조금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2m 조금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2m 95cm 되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요 그 지혜로움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 지혜롭대요. 사람이 사탄의 지혜로움을 이겨낼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늘 패배하기 마련이에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아주 큰 파도가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 갑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넘지 못하는 산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힘을 내어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